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8절 한 절 합독합니다. 119편 78절 시작.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더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교만한 자락하면 말이야 여유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내 한 사람을 넘어뜨려도 어떤 그 흔적도 안 남기고 그냥 뭐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버리죠. 나는 엎드리던 거에서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다. 참 이렇게 엎드려지지만은 잠잠하게 또 인도되어지는 어떤 섭리, 주의 법도 이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꼭 성경이 아니라도 성경에 준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래 참 언어로 그런 언어가 훈련되어지면요 바로 이 주의 법도라 하는 이런 표현이 아마 뭔지 알 거예요. 뭔지는 어떤 원리죠. 원리. 사람이 살아가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주의 법도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이걸 못 만날 수, 아직까지 못 만날 수는 있는 건데 없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만난 사람은 이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 소위 말하면 엎드려뜨리고 이래 참 당하고 저래 당하고 아무 헤어날 것 없더라도 마지막에 기대는 어떤 하나의 그 참 기댈 수 있는 요소, 기댈 수 있는 매체, 주의 법도라 일컬어지는 건데, 누리는 게 그 모습 보면은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중심에는 어떤 평안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평안이 아니죠. 사람이 보는 어떤 기준에서 평안이 아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그런 거 있으니까 엎드려도 주의 법도를 묵상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내용하고 상당히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참 옷도 입고 참 이렇게 불빛이 환한 데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다지만은 지금의 시대, 지금 했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요, 마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엎드려 떠 있는 거예요, 엎드려. 무차별하게 공격당한 상태라니까. 어느 나라들, 어느 개인인들, 어느 누가 지금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런 참 바람도 없고, 바람도 불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으면 돼. 그냥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코에 숨을 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고 60대가 안 됐다. 60대 지나버리면요, 이제 자포자기니까, 자포자기해버리니까 사춘기 지나서 60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재 상황에 평안하다, 요즘 참 살맛난다, 이런 사람이 인류 전체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이라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찾기 힘들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근데 그럴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래 됐을까? 인류 전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말이죠. 불안하다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래 됐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나? 답이 없는 건 아닌데 답이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천서도에 혼자만의 평안이 있다. 혼자 엎드렸더라도 주의 묵상, 주의 법도를 묵상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 소리 못하겠고 있다. 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듣지를 않죠. 듣지 않아서 기가 없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행동으로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 보면 주의 법도를 묵상하는 그 환경이 얼마나 평안이 있고 태풍이 불고 뭐 참 주변 상황이 그야말로 비바람이 치가지고 뭐 집이 흔들흔들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조차 주의 법도를 묵상하는 자세로서 평안은 그 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는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이런 물이 지어가지고 지금 70억의 인구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느끼는 파동, 거기서부터 느끼는 진동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요소,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요거에서 우리가 인류 전체를 봐가지고 적어도 이런 자세로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 교만한 자가 나를 엎드려지만은 나는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라 하고는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한다 하는 개인은 사람이 죽어가고 내 주변에 그래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국가 단위로 어떤 모델 국가를 하나 지정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2000년의 내용을 2000년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국가 2000년 역사가 없는 가운데 수천 년간의 1000년 이상 2500년 가까이에 나라 없는 국가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지내오던 그 과거의 흔적을 나라 없도록 만드는 입장에서 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 자기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국가들, 주변 국가들은요 교만한 자라지. 교만한 요 표시에 교만한 자가 엎드려뜨린 게 분명하잖아요.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넘어오면서 교황의 여러 가지 어떤 장난들, 그리고 계속 넘어오면서 지금 독일에서 나타나는 그런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사건들, 그들이 행사할 때는 자기들은 당연한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무너뜨렸던, 아무런 찍소리 안 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괴로움 살펴도 전부 다 덤터기를 유태인들한테 덤터기 씌워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그 걸작, 셰익스피어의 걸작 중에서 베니스 상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가장 지독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사일록이라고. 사일록, 고리 대금업자의 고리 대금업자. 그 베니스 상인의 고리 대금업자, 이거 오늘날에 있는 지금 현재 구조예요. 오늘날에 그 내용이 전 세계가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옛날에 셰익스피어에 대한 뭐 하나의 글이야 이 정도 됐지만요, 그것 자체가 오늘날에 지금 완전히 세계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베니스 상인에 나타나는 그게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고리 대금업자인데 등장하는 전체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나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표본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고리대금하면서 아주 그는 상종하면 안 되는 인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요 본문하고 같이 무참히 무너뜨리죠. 무참히. 그러나 본문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주의 법도를 묵상하면서 보낸 백성들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것을 2012년에 이스라엘의 1945년의 내용의 사건을 2012년에 반 거예요. 2012년 연도에 나온 이유는, 여기도 2012년 이유 있잖아요. 여기. 왜 2012년 이렇게 강하게 표시하느냐? 당당하게 딱 인쇄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갖고 표시할 정도 되느냐? 그러하게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져가지고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그 상황 자체가 1945년 사건을 통해서 70년 지나서 2012년 바라본 적, 그냥 단순히 넘어갈 내용이다. 뭐 너무나라 이야기니까, 하나의 스토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구나. 바로 현재 우리 이야기가 되겠구나.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요 요소가 있구나.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지나간 것에서 어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영향을 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뱅크라 그래, 뱅크 제도, 베니스 상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뱅크야. 방크, 라틴어 방크가 오늘날 뱅크가 됐는데, 그래서 고리대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방크락하는 이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리대금업자로 이렇게 낙이 지고, 당시 사람들은 돈을 하면은 막 돈만 지면 아주 막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자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자 받는 사람, 그래갖고 지금 은행 제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자 빼고 나면 은행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은행은 이자로 갖고 전부 구조가 되어 있거든. 그게 방크라, 뱅크. 지금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전체 입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자기도 몰랐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2012년에 한국에 있는 목사가 딱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자기들 모르고 왔지만은 전 세계의 어떤 모델로서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요소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과거 인류사 속에서 인류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늘날 돈이라는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통일적으로 하면 집약되어가는 이 과정하고, 그러면 이 시기가, 이 새롭게 시작되는 2012년에 하는 이 시작에서야 전 인류가 참 리더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큰 섭리 가운데, 나름대로 큰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리더 형태로 지금 2012년에 딱 서 있다, 길목에. 그러면은 이걸 봤는데, 봤으면 뭐 요거만 이야기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와 지금하고 비교해서 과거보다 지금이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없어도 되겠다 라고 할 것 같으면요,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 안 났어도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산다는 것 자체가 국가 간에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국가도 없거니와, 이스라엘처럼 2000년 동안 나라를 흩어놨다 그러면 다시 모일 나라가 있겠느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개인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살얼음을 걷고 위기적인 요소가 가면 갈수록 싹트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이라는 세월에 2012년에 이걸 봤다, 입 싹 닦아버리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봉기 2012년에 그거 봤다고 해서 연대를 그럼 정하는 거 아무 관계없어. 아무 의미가. 2012년을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바톤, 이스라엘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주라 마라. 야, 당신 가져서가 내한테 팔아. 내가 가져서가 당신 가져. 이런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힘이, 이스라엘이 썼었던 그 힘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바톤을 다시 받자. 어디로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인류다 이건 지금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다른데 어떤 것에도 이걸요 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다. 그럼 분명히 인간 전체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지고 소망을 주겠어 인도했지, 이스라엘만 잘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모델이 아니거든. 이스라엘을 모델로 할 때는 인류 전체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면 소망의 어떤 불빛이야, 불빛. 그걸 대한민국 목사가 봤다. 그러면은 그 바톤을 이스라엘이 계속 그러면 갈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라 이스라엘이 그걸 내걸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전부 다 우리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현재적으로 평가되는 내용이 전 인류를 리드할 만한, 이것 자체 입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참 썰어뜨리고 비참하게 무너뜨린 그 어떤 인식이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그런 요소에서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이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가 동쪽에서 참 수천 년 동안 잠잠하게, 물론 뭐 내부적으로 뭐 지그작 빠그작 하는 건 있지만은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국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를 받았다. 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의 리더로 못 세우겠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하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 이름으로 다른 민족한테 지적당하고 모함당하고, 모함이란다, 어떤 비난당하는 이런 일들이요 대한민국의 역사 쭉 내려오는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동방이라, 동방. 해가 뜨는 곳이니까 전부 다 해를 바라보면서, 아, 새날이 밝았구나, 소망을 가지고, 아, 새해가 오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뭔지 어려움이 있을 적에 빛을 보면서 빛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방이라고 하는 위치는 모든 사람이 저 땅끝 넘어 저 먼 곳에는 정말 좋은 나라가 있을 거고 좋은 땅이 있을 거야. 그걸 한번 가고 싶다. 소망의 땅이라면 우리가 이 인류 전체가 가졌던 소망의 열망이 그동안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있다가 2012년이라 하는 이런 시점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점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1950년에서 전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들어박혀 있는, 아까 본문에처럼 엎드려뜨린 거예요. 교만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강대국들이 우리를 엎드려뜨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과 한 70년 만에, 역시 70년, 같은 비슷한 70년 만에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1위에 달러, 11위에 GDP의 그 매출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300국의 개국 중에서 11위에 위치에 올라가는, 그 한 70년 전에는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있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이건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이때에 이걸 우리가 연결하면 안 되죠. 역사적으로 있고 지형적으로 있고 하지만은 바로 이 시기를 하는 2012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볼 때 왜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이렇게 강대국의 반전에 서 있느냐. 근데 이걸 모르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전 국가의 어떤 요소, 어떤 여러 가지 맡은 사람들이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의 요소에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지 나름대로 자기 의견대로 막
흩어지다 보니까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직업생활하고 앞으로 10년 내가 가인 직장이 10년 갈 거며 내가 가인 직장이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걱정을 하니까 직장을 가인 사람 직장 가인 사람 걱정하고 또 경영주는 경영주도 기술 자체가 워낙 난무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유지할 거냐? 사람들을 어느 정도 기술자를 가진 사람들을 투입시킬 거냐?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닌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통일해서 전부 다 잘 되는 것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고민 덩어리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그걸 유지하지? 국가는 국가대로 복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이 복지를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는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로 우리 국가 우리 국민 위주로 정책을 베풀어가는 그래서 통치하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지 걱정이죠. 걱정.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예를 들면서 접근할 거래요. 한 가족이 요리 있을 적에 한 가족 두 사람 이상 이제 복수가 돼야 되네. 왜냐하면 사회니까 두 사람 이상 적어도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라 가는 인류 전체 구성은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따로 남자만 살 수 없는 거 여자만 살 수 없는 인간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이상의 어떤 형성되어지는 집단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그걸 가정이라는 것에 온 인류를 우리는 하나의 모든 사람들을 가정 단위의 하나의 구성체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인류는 가정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못 가지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있고 이미 가정 다 떠나고 뭐 나이 늙어갖고 도무지 어떤 가정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체가 가정이라는 요소에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가정 단위로 볼 때 가정 단위의 안녕, 가정 단위의 평안 어느 누가 이거를 마다하겠어요. 다들 바라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 단위가 가장 안녕되고 안정되고 화목할 때가 언제고 또 가장 한 단위 가정이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위기가 날 때 이게 언제냐는 거예요. 가장 안정할 때는 아무래도 두 부부가 남녀가 어린 자녀들을 어떡하니 먹이려고 일심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 어떻게 살리지 조그만 일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가족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어떤 집중하는 가정에 집중하는 것에 있으면요 그 가정에서 있을 때는 누가 봐도 그 가정은요 평화로운 가정임에 틀림없잖아요. 가정 단위로 보면은 그럼 요걸 조금 그 가정이 깨질 때 가장 위기할 때는 언제냐? 그 어린 자녀들이 결혼할 때 즉 가정에서 나가는 건 그냥 편안하게 나가면 좋은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남자가 들어오든 여자가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한 가족으로서 이제 묵혀지는 과정을 보면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한 가정에 맞지 않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그런 버릇이 여전히 잠잠한 채로 같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이 한 가정에 그동안 쭉 자라났던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단어들이 대화가 비슷한 수준 같으면은 그냥 서로 간에 참 위로를 느끼고 이 정도다 하고만 서로 간에 양보하고 서로 간에 넘어가는데 너무 이질적일 때 너무 안 맞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조건이 좋든지 아무리 상대방이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내용을 좋게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소통되어질 수 있는 어떤 단어다든지 그 사용하는 여러 환경들 습관들이나 이런 게 서로 마찰이 되어지면요 그때
마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마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니 양가니 못 가니 안 주겠다는 둥, 가겠다는 둥, 우리 억지로 하겠다는 둥, 분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어렵다라는, 결혼 당사자도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좋아해도 거기에 어떤 부모와 관계, 또 여러 가지 형제들과 관계, 여러 가지 이걸 다 계산해 보면은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용이 그 가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요소에 어떤 전혀 안 맞는 게 들어오면요,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란. 근데 요것이 한 가정에 그랬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뭐 지역사회, 안 그러면 국가사회로 우리가 조금 넓혀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국민들 전체의 어떤 의견을 나름대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면요, 이거는 절대 어떤 거라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좋으면 좋은 대로 저는 전부 다 똘똘 뭉치면 되니까. 전부 다 국가 자체가요, 복지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되는 그 문제가 국론이 통일된다든지 국가 전체의 어떤 국민들이, 소속에 있는 국민들이 단합을 되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 동일한 것에 구상을 하고 동일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처럼 강대한 국가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흩어졌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서 2000년 지나다가 조그만 나라에 모이고 그리고 전쟁통인데 그거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지도 모르는데 총이 막 평소에도 총소리가 안 나는 날이 없는, 지금도 여전히 총소리가 나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해서 스스로 들어와서 국가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여군이 징집 여군이 있는데는요, 이스라엘이 있고 북한이 있대요.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징집이 있는 나라가, 북한은 뭐 억지로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지만 이스라엘은 강압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가면 징집돼야 되는 분명한 그게 있는데, 그거는 뭐 계급도 따로 없어. 일단 여자로서 되든지 남자로 되든지 어떻게든지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나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하고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나라가 어렵다,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직장을 들고 하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지, 전부 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국가 안으로 결집이 되어진 이 요소는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분명한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2012년 볼 때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다른 데서 모델 찾으면 안 되는,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뭔가 구심점이 되어지는 게 있을 거다. 아까 가정을 비유할 때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뭔가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뭐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토라라. 자기들은 토라라 그래요. 토라. 우리는 그 토라를 성경이라는 우리 내용으로 바꿔서 성경에 있는 토라의 부분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모세 5경을 토라라 하는데, 자기들은 토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끄집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성경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인정하는 건 좀 더 다른 세대니까. 그런데 바로 이게
주의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라. 바로 여기에 주의 법도라 한 이게 토라란 말이야, 토라. 응?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전 세계 정세에서 우리는 몰라. 왜냐하면 땅 끝에 있으니까. 워낙 조용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럼 거의 대부분이 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뭐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말이야. 교회가 설교가 어떻다는 교회를 갖고 막 하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이건 좀 딴 이야기지만은, 아무튼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요소를 하나를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토라를 붙잡고 있다. 이걸 붙잡고 있는 거,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정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정을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대한민국이라 하는 입장을 두고, 또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일본이라든지 지금 동북아 이거 저 만주에 있는 또 하나의 중국 땅으로 현재 돼 있지만은 중국 땅은 아니거든. 분명히 중국 땅은 아니다 말. 이걸 알아야지. 중국 땅이 아닌데 중국이 우리 땅이라 하고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좀 똘똘해한 거예요 지금. 낳으려고 한 게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지, 관련 사람 없지, 찾고 있으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중국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만주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몽골까지 연결해야 될 이 벨트, 이 벨트의 구성에 대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어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 백성들이, 그거 우리가 해야지. 지금이 어렵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직장이 어렵다, 이런 자체에 대해서 헐떡이 떠나버리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렵다, 못 산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동기를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있어야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참 나이 많은 사람대로 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뭔가 힘을 써도 뭔가 힘을 줘야 될, 흐릿하 있다가도 내가 일을 해야지 그러면 손에 힘을 딱 주고 한번 발짝 일어서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전 국민들이 일본이나 북한이나 만주나 몽골이나 중국은 일단 수동적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한민국을 하여금 일본하고 손잡고 만주 땅을 올라가서 그리고 몽골하고 벨트를 만드는 일에 서로 간에 힘을 합한다. 서로 간에 통일돼 버리면요. 이 일 자체가 얼마나 말이죠. 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참 모티브로, 동기로서 지금 시대에 얼마나 적절하겠느냐. 적절하겠느냐. 이런 적절한 동기는 분명한데 이걸 동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이 목사의 말을 듣기는 하겠지. 동영상을 통해서 듣기는 하겠지. 행동을 아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요소가 아니겠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서두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서두에 있는 말치고 너무 길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치서 돈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 요소를 우리가 크게는 전체적인 거, 유니버설하게 본 거, 그거는 이걸 어떤 돈으로 해서 인류 전체가 통일적으로 나가는 일에 되겠다. 통일학한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조금 더 발전하는 거. 이제 국가 단위까지는 그래 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국가 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단위로 했을 적에 이 전 세계를 이제 배경을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움직이고 2012년에 가는 이런 요소가 나오고 또 전 세계가 어떤 개인은 개인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로 돈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돈이라는 걸 통해서 온 인류가 통일되어지느냐? 왜 통일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지. 전 세계 사람들이.
요 시대에, 바로 2012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돈을 통해서 통일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불끈 일어서느냐 라는 이런 요소를 우리 인류 전체에다 한번 보급을 해서 나타내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왜 지금 이래 해야 되느냐라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가정의 평안이잖아요. 가정의 평안. 가정의 평안, 국가의 안녕. 지금 국가 안녕까지는 대한민국을 모델해서, 이스라엘 모델해서 어제 받아온 내용대로 하나의 통일되어진 내용으로 동기를 이렇게 한반도 벨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근데 그 힘을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에서 주창하는, 즉 다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창이 아니죠.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의 교회가 통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엄청난 어떤 섭리를 사람의 말로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수천 년 동안 넘어왔던 그 어떤 큰 섭리를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의 인터프리트, 이렇게 번역해서 나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있는 도구라 도구. 내가 뭐 이래 힘이 있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나오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법도라고 붙잡을 듯이 붙잡기만 하면 되는다. 이제 그거 아까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렇게 펼쳐보면, 결국 왜 지금 이때에 2012년 때를 통해서 한국이 움직이는 이런 때를 통해서 돈으로 통일되는 이런 때를 통해서 왜 해야 되느냐? 인류 전체를 볼 때는 그 요소는 가정의 평안이 있고 국가가 탄탄해지는 이런 요소에서 하나에 연결해 보면 결국은 평화잖아. 평화. 인류 전체가 평화로워야 된다. 요 전제가 있잖아. 온 인류가 평화롭게, 온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 서로 간에 평화랑 하고 다른 사람 다 없애버리고 몇몇 나라만, 몇몇 국가만, 거기 나오는 인종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 인류가 하나의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면서 공존하는 이 구조가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손을 불끈 쥐고 나간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건 분명히 이거 당연한 건데, 그럼 그래 하작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 인류 전체가, 전체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모델해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간다 할 때라도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고개를 살레살레 젓는 것은 뭐게? 국가 단위로는 국론이 힘을 내서 나가자 하면은 국가 국민들이 야 우리 소속 국민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있군 하고 되는데, 이걸 전 인류에게 확산해서 적용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맨주먹 쥐고 하늘 향해서 그래 좋다 평화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분명한 평화는 필요하고 어떤 공존은 필요한데 어떻게 왜 안 됐느냐? 지금까지 인류는 여기 왔는데 그런 걸 다들 바랬는데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한다고 해서 그 되겠느냐? 요거 없다면 여기. 그러면 전 세계 인류에게 적용하는 한 가지 공론된 인류 전체가 집합할 수 있고 인류 전체가 어떤 표적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단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단어, 그리고 전 인류가 반드시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단어,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에서 국론이 통일되듯이, 국가의 국론이 통일되듯이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 분명한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언어, 뭐냐? 거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건, 이스라엘을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의 법도라고 하는 어떤 것에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목사가 지금 나타내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하나의 입을 통해서 번역되어진 이 내용으로 하면 남북한 인류 공존이면 된다. 벨트, 한반도 벨트면 된다. 여기는
세계는요, 국가 단위예요, 국가 단위. 근데 전 세계는 다르다니까. 그럼 국무통일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교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또 주변 국가에서 교만한 자가 있으면 이 구조는 되는데, 그래서 주의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은 토라, 대한민국 목사가 나름대로 또 하나의 중간과정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라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타내 이걸 갖고 붙잡는 건 되는데, 전 인류는 아니죠. 비교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교만한 자가 없잖아요. 교만한 자가 전 인류에게는. 본문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찾을 때 똑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전 인류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동일한 교만한 자를 찾아야지. 교만한 자를 어디에서? 주의 법도에서 찾아야죠. 요 내용이면 똑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온 인류가 이런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이긴 한데, 요 일은 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맡아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벨트를 만들면서 요 일을 해 나가는 일이에요. 인류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라. 온 인류가 교만한 자가 어떤 거며, 교만한 자는 누구며, 주의 법도가 어떤 내용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벨트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 스스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그 바톤을 가지고 이제 나타내게 될 때 해야 될 일은 교만한 자를 알려야 돼요. 교만한 자를. 그리고 또 할 생각은 주의 법도가 뭐다. 인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주의 법도가 뭐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하려고 하면 이거 완전히 참 종교적인 언어다 하고는 교회 목사니까 그런 말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데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따로 떨어져서 우선은 교만한 자, 인류 전체에서 교만한 자는, 즉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분해시키고 인류 전체로 하여금 풍지박산 만드는 하나의 교만한 자는요, 유일하게 있는 인간의 대적이에요. 인간의 대적. 인류 전체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인간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대적을 인류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입니까? 마귀, 사탄, 귀신, 인간의 원수, 인간의 원수예요. 인간의 원수니까 이 사람에게도 원수고 내한테도 원수고 전 인류의 원수니까, 이 원수는 인간의 위에 서가지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아주 교만한 자예요. 인간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인간보다 능력이 있는 채 가지고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인 채 하는, 그 사람들이 그게 꼬박 지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전 인류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정체를, 자기도 정체를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들 하여금 이 일이 왜 그렇다고 하는 이런 명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냥 뭉텅거리면서 나라 단위에 경쟁시키고 사람 간에 갈등을 느끼게 하고 만들고, 그래서 각 사람 의견이 서로 분분해가지고 각자 갈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가정의 붕괴락하는 요소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요소가 전 인류 간에 나타나는 것은 인류 환경을 가정, 개인, 국가 갈등을 느끼고 거기에다가 다른 요소,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를 높이는 언어가 막 생성되도록 만들어지니까 인류 전체의 환경에 보면요, 이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인류가 그런 역사로 왔다니까 지금. 근데 이런 역사가 왔는데 인류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섭리를 이렇게 알게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 가운데 나타낼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탄의 정체를, 사탄이 이런 존재다 하는 그 정체를 인간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이 내용을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인류 전체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는 안 따라온 거죠. 다시 말해 그 내용대로 사탄을 인정 안 하고 그 내용대로 사탄을 대적 안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탄을 보여줘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이 자연적으로 묻혀버리고 그게 2000년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2012년에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방금 말씀한 주의 법도로 그냥 붙잡을 때에 여긴 주의 법도는 뭘 붙잡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인류 전체 원수되어지는 사탄을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금 그 사탄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고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반대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인류 전체에 평화가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